예, 나머지 7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한 단계 한 단계 사람을 줄여 내려가다가 아간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고 아간이 자복하죠. 그리고 나서 그와 모든 소유된 자들 또 물건들을 아골골짜기에서 죽이고 불태웠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지만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가 사실은 은혜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좀 이렇게 막연한 의미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 또는 해결을 오늘 함께 좀 도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 만났던 거대한 성읍은 여리고성이었어요. 고고 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여리고성은 좀 약간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성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도 견고하게 세워진 성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결과 여리고는 정말 온전히 멸망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죠.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성은 아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아이라는 이름 자체가 작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 성읍이 여리고에 비하면 이제 형편없이 작은 규모의 성읍이었어요. 이 아이라는 이름이 재밌죠. 제가 우리 영어 오늘 주보를 위해서 Learning from the Defeat of I 이렇게 제목을 줬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가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일에 AI 대해 설교하냐고. 그래서 예, 스펠링이 같습니다. AI. 그래서 그게 전혀 아니고 이 성읍의 이름이다. 그런 거군요. 어, 이 아이성이 작기 때문에 이제 스파이를 보냈을 때 그 스파이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백성 다 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뭐 그 정도로 심각한 전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2, 3천 명만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좀 make sure 한다고 2천 명보다는 3천 명을 보내자 해서 보냈는데 그 보냈던 자들 중에 36명이 전사를 하고 모든 이 군인들이 결국은 패배하여 쫓겨오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오지만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저편에 살았다면 도리어 안전했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 꼴을 당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가 완전히 다 뿌리채 뽑혀지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게 되는 거죠. 어, 당연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죠. 굉장히 강한 상대를 대상으로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그 상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팀인데 결국은 약팀에게 지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팀들이 있어요. 강한 팀한테는 강하고 약팀한테는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왜 그렇게 되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이제 이런 답이 오죠. 방심해서 그렇다. 방심해서. 이것도 전쟁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따위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근데 여호수아의 경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이 역사서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 역사서가 역사적 팩트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여기 기록되어 있나요? 이 역사서가 이 일종의 군사적 무슨 지략, 군사 전쟁 교과서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나요? 물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만은 또는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재산을 증식할까, 돈을 벌까, 뭐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영토를 점령하는 거니까 뭐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질문을 하면 답은 다 놉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읽을 때, 여러분이 묵상할 때 뭐가 여기에 이제 집중돼야 될 부분인가,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면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목숨으로 담보된 이 관계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사실은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나와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 관계를 내가 목숨을 들여 담보할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담보할 건 뭐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제 목숨 다해 담보하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의 이제 언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하셨네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 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언약을 지켜내시고 또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 편에서 목숨을 건 언약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언약이라는 것은 액세서리인 듯.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언약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린 언약 백성이다, 이런 이제 것이 든든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떤 있는 현실에 대한 좀 더 분명한 해석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절대로 뭐 언약 그런 거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 종교, 뭐 신앙, 뭐 이런 거 내가 선택했지, 나 교회 오기로 결정했어, 나 이제 하나님 인정하기로 했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좀 신학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오해를 좀 버려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의 존재의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우리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의존적 존재예요. 의존. 그러니까 인간은 무언가에 기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걸 아직 못 깨달았으면 아직 철이 안 든 거죠. 그죠? 우리는 알아요. 너무 쉽게 알아요. 이거. 왜냐하면 뭐 공기가 없어도 죽고 물이 없어도 죽고 밥을 안 먹어도 죽고 온도만 조금 변해도 죽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제너레이트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게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배해 가시는 하나님의 관계적 돌보심이 없으면 인간은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가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은 사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거에는 좀 불투명했는데, 과거에는 내가 좀 몰랐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모르는 척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밝혀주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내가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했다. 이게 이제 언약인 거죠. 이 관계를 막아 세우는 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다.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냥 필요할 때 내가 불러도 되겠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반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스스로 내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교만을 떠는 모든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아는데도, 이 하나님 미워하는 일이야, 내가 모른다면, 뭐 정말 모른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변명이라도 하겠지만, 분명히 아는데도 이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하는데도 그냥 슬쩍 해버리고, 혹시 하나님이 좀 마음이 상해도 상관없지, 뭐 하나님 뭐 아니면 말라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막아설 때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경험입니까?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어려움이 생길 때 패닉을 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용감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좋은 성격인지 나쁜 성격인지. 그냥 일이 닥치면 어쩌지 이런 마음보다는 도리어 더 마음이 팍 가라앉아요. 그건 되게 감사한 일인데, 근데 언제 힘들고 불안한가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양심이 꺼림이 있을 때, 제 마음에 뭔가 양심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온전치 않다고 하는 좀 서먹함이 있을 때는 작은 일이 있는데도 굉장히 불안해요, 마음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빨리 이걸 청산해내야지. 예. 근데 이제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딱 털어버릴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데,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아닌데, 어떤 사람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사소한 일이지만 쉽게 버리지 못하는, 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버릇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어떨 때는 아주 사소하지만, 사실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도 사소해요. 생각해 보면 외투 한 벌에 금괴 하나, 은괴 몇 자루.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읍에 엄청난 보물을 생각하면 아간이 뭐 대단히 뭐 몇 퍼센트 그가 아니에요. 1%도 아니에요. 0.1%도 아닐 거예요. 굉장히 작은 사소한 거지만 이것이 온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걸 보면, 아, 그렇구나. 이 죄라는 것은 나를 이렇게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굉장히 행복한 보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예, 어떤 상황이라도, 예.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정말 생명을 던지는 순간, 내게 극심한 고통이 당하는 순간이라도, 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께 나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 순간에 그는 너무 담담하고 심지어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징계받는다는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다면 작은 문제만 닥쳐도 정신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매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지? 여기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그 표현, 단어 한마디를 여러분께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주 등장하는데요, 본문 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죠.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뭔가? 이 devoted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온전히 바쳤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다 이런 뜻일 텐데요. 이 바쳤다고 하니까 이제 뭐 이게 헌금이나 뭐 이런 헌물 얘기 아니야? 뭐 도둑질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거 뭐 내가 헌금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이 온전히 바친 건 뭐냐면은 나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나로부터 완전히 떼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객관화시켜서 밀어내야 되는 것. 나로부터는 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을, 이것을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했다는 이런 거룩한 구분을 얘기하는데, 이 거룩이란 단어도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된 거예요. 나로부터 일반적인 것들로부터 떼어내어 버린 것.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이제 서원, 서약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원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뭐 너무 성경에는 자주 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키지 못할 서원했다가 나중에 괜히 그 도리어 건 죄가 되니까 그건 하지 마라 그러는데, 가끔 우리가 이제 헌신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 요 시간은 내가 주님 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요것은 저의 은사에 따라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물질만큼은 이런 목적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면 이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그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떼어낸 거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자꾸 내가 또 타협하면 안 되고 그 물질을 내가 또 다시 손을 건드리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것은 거기에 받쳐진 거니까. 그것은 거기에 완전히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가끔 이런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되게 굉장히 해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약속한 일이 있는데 뭐 그냥 지나가지, 뭐 이러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이란 말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나와는 격리되어 떼어낸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부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에 온전히 받쳐져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야 될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리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리고와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라 했죠? 온전히 진멸하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의 경험상 해당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 하나님이 더 이상 이것은 너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네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죄, 이걸 떼어낸다. 죄는 내가 품지 말고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나 모든 반란의 근거들을 나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아간이 격리되어야 될 그것을 취했을 때, 사실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결국 아간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12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 여기 등장을 하죠.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들도 결국은 이와 같은 이 범죄로 인한 일종의 바이러스가 이스라엘에게도 옮겨 붙어 버렸어요. 결국은 여리고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멸망의 대상이 돼버린, 결국 그들조차도 온전히 받쳐진 것이 돼버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하시는 걸 보면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은 아이성에서 싸움에 36명만 사상을 냈다는 것도 은혜구나. 다 죽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끼사 이와 같은 어떤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처럼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덮음이 없다면 누구도 설 자가 없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온전히 격리돼야 할 것을 격리시키지 못했던 이 문제, 결국 아간을 통해서 온전히 멸망에 드려질 그것을 결국은 드리지 못하고 일부 취함으로써 이 죄의 문제가 결국은 누룩처럼 온 백성에게 퍼져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죄를 격리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 그대로 이것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스스로 죄로부터 격리시켜라. 이제는 죄를 너희 가운데서 몰아내라. 죄를 밀어내라. 자,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죠? 자, 이 심판의 그림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해야 돼요. 저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심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런 면에서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걸 쭉 읽다가 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아니 뭐 아간이 그랬다 할지라도 뭐 크게 대단한 걸 훔친 것도 아닌데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용서하고 이번 넘어가지. 다음은 그러지 마. 그래서 다들 해피하게 아이성 가서 쳐보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심판 안 좋아하죠. 뭐 다들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덮고 그냥 야 쉬쉬 조용히 가자. 그거 뭐 문제 만드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공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진 않을 수 없어요. 무슨 공의의 문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무고하게 죽은 36명의 생명은 어떻게 하는데? 네? 그러면 모든 국가가 함께 고통당한 그건 어떻게? 그 손해는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것을 축출해내는 것을 단순히 불편한데 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다 우리 편하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의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공의를 얘기할 때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반드시 복음이 나오죠. 복음. 굿뉴스가 있어. 뭐냐면 공의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불편한 진실인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제2의 아간입니다. 제2의 아간.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거룩하신 분을 아간이라니요? 아니요. 아간이 범죄함으로 아골 골짜기에서 온전히 멸망을 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불태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2의 아간이고 예수 십자가 사건은 골고다는 제2의 아골 골짜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이 복음적 해소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데코레이션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은혜롭다. 아니요, 이거 치열합니다. 피튀깁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포뮬러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속죄를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다 아는데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건지 아는데 알면서도 임의로 우리가 범죄를 한다면 히브리서의 로직은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이다. 십자가의 이 심판의 사건을 마치 재현해야만 하는 듯한 그러한 문제를 네가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라는 거예요. 죄는 이처럼 심각하다. 십자가를 보면 불편해. 자,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은 뭐죠? 죄에 대한 심각성인데,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은혜로운 상황 속으로 우리 한 가지 들어가 봐야 돼. 죄를 어떻게 격리시킵니까?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격리시켜요? 격리를 시켜야 돼요. 자, 로마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눌 텐데, 피지 않으셔도 돼요. 설명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오늘 7장으로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 그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게 성경을 놓고 좋아하지 않았다면 좀 죄송한데 제가 이건 이해도 잘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까라고 하는 이제 바울의 일종의 신음인데 그가 이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지 너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하나님의 의에 속한 것이고 뭐가 범죄인지 아는데 또 의로운 것을 나는 딜라이트해 기뻐해요. 선한 것을 좋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땅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나는 죄를 행한다.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자각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단해서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설득되고 하나님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라고 박수쳐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나의 삶에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게. 근데 그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였어. 여러분 이런 경우가 혹시 있다면 어떻게 말하실까요? 누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실 직접 거짓말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해서 뒤통수를 완전히 친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진짜 뭐 하지 말아야 될 너무 안 좋은 비방을 했어요. 그것도 많은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이 분통이 터지겠죠. 그래가지고 당사자한테 가서 당신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뭐 그때도 오리발 내밀 수 있죠. 뭐 하도 거짓말들 많이 하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서 그런 적 없는데 그거 싹 돌아가면 또 할 말이 없죠. 참 인간은 참 그래요. 근데 그때 이분이 그래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진짜 내가 거짓말을 해서 너한테 진짜 못할 짓을 했네 내가. 근데 엄밀히 따지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한 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시겠어요? 분통 터지죠. 모든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거야. 이런 논리가 어딨냐고요. 이 비겁한 거 아니에요? 비겁한 거 아니에요? 아멘. 여기 성경 말씀을 갖고 또 갑자기 그렇게 또 아멘을 해버리시면 제가. 근데 알고 봤더니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나와 죄를 격리시키는 작업 안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복음의 진수가 나오니까. 로마서 뒤로 돌아갑니다. 5장, 6장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너희의 행위와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았지만 모든 인간은 누구도 옳지 않아서 모두가 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의는 그냥 뭔가 이렇게 매뉴얼 던져주고 야 잘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격리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의롭다 칭했다. 근데 사실 내부적인 경험은 뭐냐면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문제가 많은데 사실이죠. 그렇지만 원리적으로 다시 말해서 합법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예를 들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고 가면은 100점입니다. 요거 나중에 제가 시험 보고 싶어요. 바울이 사용한 세 가지의 예가 무엇입니까? 죄를 우리와 격리시켜야 되는 세 가지 예가 뭡니까?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았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내가 그대로 연합되는 것을 구원의 모습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면 이런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라.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Consider yourself dead to sin.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consider alive. 산 자로 여겨라. 이게 첫 번째 예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게 그런 거구나. 이제는 바울은 심지어 이걸 이제 굉장히 아주 실존적으로 나가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와, 이렇게까지 이제 갑니다. 자,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종을 삼는 시스템에 대한 예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계시는 우리 갑자기 제가 아줌마라를 뻔했는데 여기 계시는 성도님이 제 주인이었어요. 아줌마 말. 저는 할아버지고. 자, 굉장히 실망하시네요. 여기 계시는 우리 귀한 자매님이 제 주인이었는데 요 옆에 계시는 다른 귀한 자매님이 저를 샀어요. 돈 주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먼저 주인한테 머리 숙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끝났으니까 이제는 제게 새로운 마스터가 있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주고 그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놨네. 의의 종으로.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죄를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여라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죠. 이해하셨죠? 그게 두 번째예요. 너는 죄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 안 돼. 너는 더 이상 죄에게 가서 종살이하면 안 돼. 죄의 종살이하는 건, 성도가 죄의 종살이하는 건 뭐라고 나오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뭐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거죠.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야.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예. 세 번째 예는 결혼입니다. 결혼. 자, 제가 이제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결혼을 했어. 그래, 둘이 살아. 근데 살아 있는 동안은 제가 그분에게 연속돼 있어요. 절대로 이분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게 결혼이니까.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네? 죽었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가 해소돼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재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저에게 흠이 될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너희가 한때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한때는 사탄의 여자였는데 이젠 너희가 사탄에 대하여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어. You're dead. 죽었어. 그리고 누구에게 살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새로운 신랑에게 살았어.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옛 신랑을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자, 요 세 가지의 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십시오. 세례, 두 번째는 종되는 원리, 사고 팔았죠. 세 번째는 결혼, 죽고 재혼을 한다 해도 문제가 안 된다. 왜? 법적으로 너는 더 이상 빌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처럼 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는 너한테 이제는 unnatural하다. 합법적으로 따졌을 때 너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라는 존재, 하나님께 구원받은 너라는 존재와 죄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객관화시키고 죄를 격리시키고 죄를 코렌틴시키고 죄를 나의 삶으로부터 축출해내는 것이 우리의 나머지 삶의 과정이라는 거죠. 죄를 끄집어내서 이것을 아골골짜기에서 불태워버리는 것. 나의 죄를 격리시키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는 유명한 교리죠. 죄에 대한 죽음, 죄에 대하여 죽는다. 영어로는 mortification, mortification. 여러분 그 장의사를 몰추어리라고 하죠. 몰추어리 장의사를. 그러니까 몰트라는 말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mortification, 죽게 만든다. 뭐를? 죄를 죽이는 교리. 이처럼 하나하나를 아이덴티파이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것이 성도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은혜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 몸에 암이 발견이 되면 그 암덩어리를 이제 떼내야 되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 많은 경우에 이제 암을 축소시켜야 되니까 이제 거기다 파이프를 이렇게 파이프가 아니라 튜브죠. 튜브를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직접 이 키모 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격리시키고 거기에다가 키모 약을 투여해 가지고 이것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격리돼야 할 죄가 뭔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성의 패배는요, 여호수아의 세계관 자체를 흔들어 놓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네, 당연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 작은 도전 하나 내가 이기지 못하게 했는가?
도대체 이것도 못한다면, 뭐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못한다면 어떻게 이 험난한 가나안 정복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달려들지 않겠는가? 백성들의 사이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상태 아닌가요, 지금? 아유, 도대체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요단강은 건너왔는데 도대체 이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머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사건, 이 상황, 이 사람과의 갈등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면 내가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가? 완전히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더 이상 사기가 없어서 영적으로 우울하고 완전히 밑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 혹시라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온전한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드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시 가야 돼요. 다시. 네. 십자가 밑에 나의 저주스러운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결단하며 죄를 죽이는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상황도 좌절이 아닙니다. 항상 주위에 있는 일이지만 나의 삶을 보장해 주었던 직장을 실직할 수도 있고 내가 그토록 중하게 여겼던 나의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우정이 어느 한순간 어떤 이유에서든지 붕괴될 수도 있고 마음 아프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때 제가 정말 이거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한 교통 속에 들어가 있고 오직 주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 문제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작은 문제라도 우리 속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진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담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꺼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도리어 외면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상황이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나를 좌절시켜요. 죄는 굴욕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어떤 죄가 나에게 있는지. 정말 무엇 때문에 나의 인생이 계속 이렇게 꼬이고 있는가?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정말 한없이 유치합니다. 와, 어린애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삐딱한 성격? 뭐 성격의 문제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인생에 계속 동일한 문제가 반복돼. 사람과 관계가 오래가지 않고 매번 반복돼.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그럼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바뀝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정이라는 것은 서로 완벽하기 때문에 갖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회개도 있고 변화도 있고 뭔가 성장이 있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매번마다 만났다간 버리고 만났다간 버리고 만났다간 버리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이 여섯인 경우는 문제를 해결해야죠.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일까? 계속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상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나의 말 실수. 제가 뭐 일일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근데 말이라는 게 절대로 단순하지 않아. 야고보서에 보면 말은 불과 같다 해서 불. 말은 혀는 작은 거지만 이 혀는 불과 같아서 모든 숲을 태워버린다. 지금 LA에 스파크 팅거 몇 거로 시작한 불이 온 도시를 태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떡할 거냐? 나에게 수치감을 주는 행동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의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방전당하는 것.
그게 뭐냐? 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신앙의 발동이 걸리질 않는 것,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뒤로 미끄러지게 하는 것, 그게 뭐냐? 감추고 싶은 두꺼운 일들. 저는 목사니까 이제 목사의 어떤 경험들을 또 얘기를 또 하자면, 우리 노회에 이제 저희 노회는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뭐 2박 3일 이렇게 수양회처럼 노회를 하는데, 자기 쉐어링 타임이 되면 이제 치열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는 이제 영어권이다 보니까 우리 영어권 성도들은 역시 한국 문화와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솔직해요, 어떤 부분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목사 후보생으로 이제 가입한 친구인데, 가입하려는 친구인데, 그때 이제 와서 과정을 하면서 이제 같이 쉐어링 타임에 이 친구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는 말이, 제게 이 애딕션 중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독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내용은 얘기 안 할래요. 사실 쉐어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해결을 못 하겠다. 같이 이제 막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하고 나서 그 형제에게 이제 멘토를 맺혀주고, 그러면서 네가 유혹이 있을 때마다 멘토에게 전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계속 콜하면서 좀 싸워보자, 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결국 2년 후에 아쉬운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가 되는 걸 포기했다고. 저는 한편으로서는 뭐 좋은 결정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직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심각해.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 목사들이 이 파워, 이 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핸들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동역자들 가운데서 일종의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컨트롤이 안 됩니다. 분노의 컨트롤이 안 됩니다. 지금 자기의 힘에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습니다. 사람들을 막 학대합니다. 막 자기 식대로 안 되면 막 발광합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는 욕심의 문제가 제어가 안 돼서 정말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멋진 은사가 막 넘치는 사역자인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이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죄가 매일매일 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계속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는지, 저에게 격려가 되는지, 아니면 도리어 그냥 부담이 되는지, 마치 책임이 나한테 오는 것 같은. 근데 이제 사실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의미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책임은 뭐냐면 해도 아무 결과가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 그건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결과가 좋을 때는 하라고 하는 것이 기쁠 수 있어요.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결과가 주어졌어요. 결과가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정죄도 우리에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미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격리해야 돼. 그리고 죽여야 돼.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식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싸우세요.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